자기고백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사도 바울이 버림을 통해서 성숙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얻기 위해서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삼류도공과 일류도공의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삼류는 늘 이게 어떻게 해서 만든 건데 하는 생각 때문에 흠이 있어도 버리지를 못합니다. 반면 인류는 완벽하지 않으면 다 깨어버리죠. 그러니까 인류 도자기공의 작품은 언제나 완벽합니다. 그리고 숫자도 많지 않기 때문에 희소 가치도 있습니다. 반면 삼류도공의 도자기는 어디서든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흠도 많습니다. 당연히 귀하게 여겨지는 것은 인류도공의 작품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버리지 않으면, 깨트리지 않으면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후에 가장 먼저 그들에게 주신 환경이 뭐냐면 홍해였었습니다.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가게 하심을 통해서 그 물을 통해 이제 예수님 사도 바울도 그 나중에 홍해를 건너는 것을 세례라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어린아이의 일들과 생각과 사고방식들을 이 홍해를 통해서 다 씻어버리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홍해에 다 버려버리고 이제는 그들이 홍해를 넘어서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홍해는 단순히 씻기는 의미만이 아니라 이제 홍해가 있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순간 돌아갈 길이, 퇴로가 막혀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거를 모두 버려버리게 했습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모세 앞에서 애굽이 좋았겠다, 애굽에 있었으면 하고 넋두리는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갈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홍해로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셨기 때문에 버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야만 새로운 미래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의 그 경제학자이자 철학자인 이 프랜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이분은 경험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기독교 계통의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3년을 마치지를 못하고 중간에 이제 포기를 합니다. 그는 경험에 충실한 경험주의자였었기 때문에 그의 눈에, 그의 생각에 그저 기독교가 가지고 있었던 전통, 그리고 많이 그 부모에서 부모로, 조상의 조상으로 내려오는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이론들, 그러한 것들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신들의 실생활에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생활과 별로 관계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이컨의 그 요지는 뭐냐면 모든 지식은 우리의 실제 생활에 유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느끼기에 성경 말씀은 실제 생활에 유익함을 주기보다는 하나의 어떤 윤리적, 관념적 가르침이지 실생활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진 겁니다. 다른 많은 권위 있는 이야기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베이컨이 기존의 세대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옳다고 믿고 있는 이론들, 어떤 생각들, 사상들, 이러한 것들이 일종의 편견일 수 있다. 그래서 이 편견을 깨트려야만이 우리는 새로운 지식, 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베이컨이 주장한 것이 바로 뭐냐면 4대 우상론입니다. 여기서 우상은 편견을 가리킵니다. 이 베이컨이 우리의 편협한 생각, 선입견들을 우상으로 표현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네 가지로 깨트려야 될 우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고 방식을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우상이 뭐냐면 종족의 우상입니다. 종족의 우상은 뭐냐면 인간이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사고 방식, 이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의 일종의 편견, 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 일을 했어요.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밤에 잠을 자는데 하늘에 천둥이, 벼락이, 천둥이 꽝 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는 사람이 이 천둥 소리에 깜짝 놀라 깨잖아요. 아유, 천둥이 치네. 그리고 자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어서 저렇게 천둥을 치게 해서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하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건 베이컨의 이야기예요. 베이컨의 입장에서 자연은 기계론적인 어떤 존재입니다. 그냥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거지 목적론적인 그러한 사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니까 자연조차도 인간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생각하고 이해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베이컨의 보기에는 바로 종족의 우상이었다는 겁니다. 이걸 깨트려야 된다. 두 번째, 그 중에 제 우상은 뭐냐면 동굴의 우상입니다. 동굴의 우상은 이해하시겠지만 동굴 안에서 밖을 바라보면 동굴 안에서 이 입구의 모양을 따라 밖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또 동굴 속에서는 모든 삶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동굴의 우상이란 동굴이라고 하는 제한적인 환경과 조건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마치 세상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편견들, 선입견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동굴 속에서 하늘을 봅니다. 밖을 볼 때 동굴에서 보이는 밖은 맑을 수 있잖아요. 하늘이 맑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뒤로는, 동굴 뒤로는 뭐 천둥이 치고 벼락이 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냥 내 제한된 경험과 환경을 통해서 밖을 보내보니까 맑은 거예요. 마치 우물한 개구리. 이것이 바로 동굴의 우상, 이 베이컨이 이야기하는 동굴의 우상, 깨트려야 될 편견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시장의 우상입니다. 시장의 우상은 뭐냐면 시장 가시면 수많은 흥정이 있지 않습니까? 뭐로 흥정하죠? 손으로도 하지만 대부분은 가면 서로가 말로, 언어로 흥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고 저거 얼마고 이거 사면 이만큼 주고 이게 얼마큼 싸고 막 서로 흥정을 하고 또 이제 상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을 주고받는 과정에, 의사소통의 과정에 있어서 말이 잘못 전달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1,000원 그랬는데 그 사람은 1,000,000원이라고 들을 수도 있고, 나는 1,000원 그랬는데 그 사람이 잘못 이해할 수도 있고, 나는 하나 사면 하나는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했는데 그 사람은 하나 사면 하나를 더 준다고 들을 수도 있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이래서 언어로 인한 오해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선입견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데 그 오래 사귀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결정적 순간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운전하다가 만나서 운전하면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운전을 하다가 그 모습을 딱 봤는데 한 대가 끼어드니까 막 화를 내는 거죠. 그럼 어떤 느낌이 드는 거죠? 아, 이분은 좀 과격한 분이고 하는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그죠? 자, 이런 하나의 생각, 이러한 것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전체로 생각하는 오해와 편견을 갖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 전 세계에 비트코인의 열풍 불지 않습니까? 다 뭐죠? 얼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소문이잖아요, 소문. 그래서 어제는 뉴스 보니까 뭐 해프닝이긴 하겠지만 얼마짜리요? 100만 원짜리 비트코인 가격이 1시간 만에 1,500원으로 떨어졌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학자금, 등록금 500만 원 넣어서 투자했던 학생 등록금 다 날리고 결국 다 이게 뭐예요? 된다더라. 언어로 인해서 잘못된 의사소통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해가 생기고 편견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증권가의 찌라시가 뭐예요? 잘못된 정보 아니에요. 잘못된 언어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증시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수조 원이 사라지기도 하고 다시 생기기도 하고, 우리가 언어로 인해서 만드는 편견들이 바로 이 시장의 우상이라고 베이컨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가 주장하는 우상은 극장의 우상입니다. 극장의 우상은 우리가 무대 위에는 잘 차려진 배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잘 짜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대 밑에서 무대 위를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그럴듯해 보인다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정말 그런 사람인 것 같고, 아, 저 사람은 그럴 수 있는 것 같고, 모든 것이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이컨은 종교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유명인들의 이론과 사상들이 지금까지 무대 위에 잘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이고 그럴듯하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편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베이컨은 우리 기독교 사상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이 베이컨은 경험에 근거해서 우리의 이성을 중시하는 그러한 사람이 베이컨이었었습니다. 근데 이 베이컨의 어떤 과학적 사고방식 자체는 많은 후대의 사람들이 이제 본받을 만한 것으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베이컨의 4대 우상이 옳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어떤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한 편견을 제거하는 그 사고방식, 이것 자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2018년 표어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라고 하는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언뜻 들어보면 공허한 말 같고 형이상학적 개념인 것 같고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게 뭐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이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가 버려야 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그릇된 편견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면 뭘 세우시죠? 새해가 되면 한 해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지 않습니까? 자, 계획을 세웁니다. 그럼 옆에서 뭐라고 하죠? 계획을 짜고 있으면 옆에서 꼭 뭐라고 해요? 계획을 세운 걸 보는 사람은 항상 계획대로 할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열심히 세우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자, 한 해가 됐습니다. 계획을 세워요. 근데 우리는 다 알아요. 우리가 이대로 못 살 거라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모든 가족이 알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누구도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계획을 세워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기에서 이제 성공하는 삶과 실패하는 삶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모두가 다 아는 건 뭐냐면 우리는 계획을 세운다. 그러나 계획대로 살지 못한다. 이건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이 뭐냐면 그래도 그들은 계획을 세웁니다. 사회학적으로 검증된 거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은 그래도 계획을 세워요.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안 세워요. 그러니까 별일이 안 생겨요.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안 세우셨다면 세월의 풍파 속에 닳고 다른 겁니다. 제가 그런 분들의 삶에 희망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사회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경험적으로 우리가 또 들려진 이야기를 통해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기의 어떤 목표를 성취하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세운다는 겁니다. 계획이 없다는 건 미래가 없다는 것과 많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중성이죠. 계획을 세운다? 우리는 못 지키는 걸 안다. 그러면 세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 딜레마입니다. 이런 딜레마들이 우리에게는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에요. 그죠? 여러분, 거룩한 곳이라면 누가 있어야 되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어요? 거룩한 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어요? 깨끗한 곳, 화려한 곳, 아름다운 곳, 궁궐 같은 곳에는 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왕이 있어야 되고 왕자가 있어야 되고 공주와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맞잖아요. 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누가 있죠? 성도가 있습니다. 성도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거룩한가요? 우리가 거룩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 말고 정말 우리가 거룩해요? 실존적으로 거룩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를 채우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모순이죠.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 앞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이렇게 많이 거룩해지지 않을 것 같다는 건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존 스토트는 교회의 이중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중성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이중성을 통해서, 왜 이런 이중성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실까? 오늘 본문에도 이 이중성에 대한 예는 등장합니다.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라고 표현을 하죠. 이걸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하면 내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두었다라는 게 말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보배는 귀한 거예요. 쉬운 예로 다이아몬드, 진주 이렇게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진주를 어디에 보관하세요? 종이컵에 보관하세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거야 여행 갈 때 도둑과 수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이런 그런 것들을 잠깐 그런 곳에 둘 수는 있겠지만 누가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루비 이런 것 진주를 종이컵에 둔다든지 아니면 플라스틱컵에 보관하겠어요. 다 보석함들 있잖아요. 그런데 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두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질그릇은 뭐죠? 깨지기 쉬운 거예요. 질그릇은 귀하지 않은 거예요. 질그릇은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질그릇은 전혀 사실 소중하지 않은 게 질그릇이에요. 그냥 쉽게 쓸 수 있는 거고 편안함일 뿐이지 거기에 어떤 위대함과 존귀함의 가치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배를 질그릇 속에 두었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 보배는 사실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영원한 생명의 말씀. 이걸 질그릇은 누구예요? 바로 연약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깨어지기 쉽고 상처받기 쉽고 쓰러지기 쉽고 넘어지기 쉬운 저와 여러분들, 우리와 같은 질그릇 같은 존재들의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왜 이런 모순된 이중적인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사도 바울은 친절하게 우리에게 왜 그런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보배를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두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보배를 질그릇 속에 두셨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럴듯한 그릇에 보배를 두었다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면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 정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합당한 그릇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느 정도 거룩함도 있어야 되고 인품도 성격도 학식도 좀 어느 정도 그릇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좀 그래 보이나요? 이게 이제 딜레마인 거예요. 이게 그래야 되는데 사실 아니거든요. 그렇게 믿고 싶은데 자꾸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그래서 와보니까 목사라고 서 있는데 그럴듯해 보이진 않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나가야 되나? 있어야 되나?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왜 질그릇과 같은 저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을 두셨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내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어떤 사상들을 전하려고 할 때는 그것은 저의 말이 되지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되고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직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직분은 왜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을까요? 여러분들이 그럴듯해서 나에게 그럴만해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럴만한 사람 불러서 그럴만한 사람에게 직분 맡기신 이례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질그릇과 같은 존재를 부르세요. 그래서 그 연약함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실 뿐입니다. 근데 능력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주신 이가 또 받은 우리가 하나님 내게 주신 능력을 깨닫고 그 능력에 합당하게 봉사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것, 이건 당연한 거지 않겠어요? 은사를 제대로 분별해서 은사대로 섬기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가 잘못됐을까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악한 죄의 본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럴 만한 사람에게 그럴 만한 일을 맡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럴 만한 사람에게 그런 일을 맡기면 모든 일이 그럴듯한 일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때는 무엇으로 감당하려고 하죠? 이미 내 안에 검증된 능력이 있으니까 내 능력으로 일을 감당을 하는 거죠. 그럼 나중에 모든 영광과 공로는 누구의 것이 돼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정도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어떤 헌신과 우리의 충성에 대한 터무니없는 하나님께 헛된 욕심과 욕망을 구한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이 풍족한 속에 살았습니다. 그들이 범죄했죠. 그들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하나님이 특별히 애지중지하는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그는 세상에 한 그룹밖에 없는 귀한 나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건 먹지 마라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뭐죠? 인간으로 인간 되게 하고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디자인한 것이에요. 그걸 통해서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느 순간 이걸 따먹습니다. 언제 따먹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니까 사람이 넘어갈 만한 때가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동산을 잘 관리하면서 이제 과일도 많이 맺고 동물들도 행복해하고 모든 것이 다 잘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죠? 야, 정말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이렇게 잘 되는구나. 야, 정말 내가 이런 달란트가 있나 봐 하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힘썼는데 맨날 먹는 것만 먹으면 안 되지. 나도 수고한 게 있는데 이 정도면 나도 좀 괜찮은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될 때쯤 뱀이 하와와 아담을 딱 유혹하잖아요. 야, 니들이 왜 이것만 지키고 있어? 니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뭐예요? 니들도 그러기에 충분한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듣기에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럴 만한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럴 만한 공로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럴 만한 조건이 있어요. 그 순간 어떻게 하죠?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숨었습니다. 왜 숨었냐?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 예, 먹었습니다. 왜 먹었니? 이 정도까지 되면 부모가 자녀를 훈계할 때 어떤 대답이 나와야 돼요? 어떤 대답을 기대하는 거죠?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이 대답 속에 질그릇 같은 자기 고백이 느껴지세요? 아니죠. 하나님 당신이 내게 주어서 나로 살게 한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먹게 된 겁니다. 오히려 적반하장식에 하나님께 대한 당당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당해야 될 자리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당당해요. 왜 그러죠? 내가 그럴 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럴 만큼 충성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 보상 나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내가 질그릇이 아니라 내가 충분히 그럴 만한 그릇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인간은 범죄할 가능성들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들이 자녀를 낳았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이 자기 친동생 아벨을 죽여요. 뭐 때문에 죽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결과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마땅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안 받으셨을까? 내 삶에 혹시 부족한 것이 있나? 내가 혹시 잘못한 것이 있나? 돌아보는 것이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이 가인이 어떻게 생각하죠? 왜 하나님께는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지? 저 아벨 때문에 그래. 나에게는 문제가 없는데 저 아벨 때문에 그래. 나는 충분한데 죄 때문에 그래. 그리고 아벨을 죽여요. 하나님 그를 찾습니다. 가인아, 아벨이 어디 있느냐? 자, 아벨이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이 대답 속에 자기를 질그려서 고백하는 연약한 자의 가난한 심령이 있어요? 없잖아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오히려 당당한 거예요. 왜 나한테 와서 찾습니까? 당당한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는 거죠. 나는 그럴 만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범죄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배를 질그릇에 두시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를 생각하지 않고 나는 충분히 그럴 만해, 나는 충분히 그럴 정도의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죄에 노출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정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면 괜찮지 않아? 나 정도 그리스도인이 다니는 교회는 복받은 교회야,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 나 정도는, 이 정도 직분, 이 정도 자리는 이건 좀 부족하지 뭐, 부족한 듯 하지만 그래도 겸손함으로 내가 감당해야지 뭐, 이런 마음이세요? 나빠져서 되나 봐라, 이런 생각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천만의 말씀 만만의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를 부르셔서 그 안에 보배를 담겨두세요. 그래서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보배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보배로운 게 아니라 뭐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롭게 여겨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가 귀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그를 귀하게 여겨주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거지 뭐가 다른 거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귀한 거 안 귀한 거? 내가 충분한 거 아닌가? 1등만 만나면, 나보다 조금만 더 잘하는 사람 만나면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패배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100m 몇 초에 뛰셨습니까? 13초 뛰신 분 있으세요? 13초? 있다고 치세요. 근데 딱 보니까 나보다 몸도 좀 이렇게 불어 있어요. 그리고 운동신경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쭉 얘기를 합니다. 100m 몇 초에 뛰셨어요? 했더니 그분이 저 12초 5요. 그럼 그 순간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만도 못한 인간인가? 이 생각이 드는 거죠. 뭐 때문에 그래요? 0.5초 때문에. 우리의 자만심이 깨어지는 건 0.5초만 가지고 깨어져요. 집을 사가지고 막 으시으시하고 자랑하고 있는데 옆에 예전보다 나보다 못한 친구가 또 집을 샀대네요. 얼마에 사셨어요? 20만 불이 높아요. 그럼 거기서 또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왜 제가 나보다 더 비싼 집을 사지? 우리의 자만심, 우리의 자신감, 우리의 충분함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나보다 조금만 더 잘하는 사람 만나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뭘 자랑하고, 뭘 그 앞에서 자만하고, 나 정도면 충분하고, 나 정도면 이 교회가 과분하고, 나 정도면 당신이 과분하고. 여러분, 우리 경험했잖아요. 여러분이 가장 골라서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이 정도면 그래도 될 것 같아서 만나서 고른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래서 한번 살아보시니까 어때요? 그럴 만한 그릇이에요? 그럼 이게 우리라고요. 그러나 나 같은 사람을 거둬줘서 참 감사합니다라고 사는 사람은,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감사가 넘치고요, 힘이 생기고요. 왜? 그런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받아줬으니까. 그런 질과 같은 존재로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모세 하나님께 부르셨을 때 모세 하나님께 했던 말이 뭐죠?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그럴 만한 그릇이 아닌 거죠.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말을 듣고 베드로를 떠나요? 안 떠나요. 절대 안 떠나죠. 끝까지 데려가잖아요. 3번 부인했는데도 그를 끝까지 데려가서 마지막에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 위대한 사도가 수장이 되게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는 부족해요 그러면 하나님 버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부족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를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어떤 선입견? 나는 나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대부분은 겸손하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부족해. 그러나 정말 옆에 와 사람이 당신을 참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 한번 진심이 나오잖아요. 그죠? 내가 너보다 뭐가 못났어? 대부분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속으로는.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자꾸 자존심을 내세우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에 있어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질그릇을 갖다 놨는데 지가 자꾸 금그릇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질그릇을 갖다 놨는데 지가 자꾸 보석 담는 그릇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을 담아야 되는데, 국을 담아야 되는데 자꾸 진주 아니면 안 된다고 하고 다이아몬드 아니면 안 된다고 하니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 그럼 냅두는 거죠. 그럼 뭐가 쌓여요? 먼지가 쌓이는 거예요. 지나가면 툭 차면 깨지고.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고백만 하시면 돼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도 알아. 그래서 내가 불렀어. 근데 내가 이제부터 너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지 않을 거야. 내가 너에게 보석을 담아둘 거야. 그럼 넌 뭐가 돼? 보석을 담은 그릇이 되는 거야. 내가 너를 그렇게 사용할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우리에게 자신감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 또 자신감이죠.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거울 보고 10번씩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침마다. 저녁에 자기 전에 10번 보고 잘했어. 10번 보고 하고. 꿈속에도 가능하면 꿈속에도 수고해서 잘해서 칭찬하고. 여러분 그렇게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우리가 정말 자신감이 없어서 못했나요? 우리는 자신감을 갖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못 이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도 가졌었잖아요. 근데 안 되고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포기한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자신감이 아닙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할 때도 언급하셨지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뭐가 헛되다고요? 집은 누가 세워요?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것 같지만 누가 세워요? 세우는 자가 세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세워주시면 모든 것이 헛되지 않은 거죠. 성은 누가 지켜요? 하나님, 저는 잘 테니까 당신이 지켜주십시오. 우리 다 그러잖아요. 성은 누가 지켜요?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지켜주시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자신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자신감은 우리의 생각을 그냥 리프레시하고 우리를 동기부여만 될 뿐 아무것도 사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능력 대신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감당케 하시고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 이루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감보다 믿음입니다.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우리는 우겨쌈도 당합니다. 우리는 박해도 받습니다. 우리는 괴로움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할 필요 없고 우리가 근심할 필요 없고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우리는 이미 질그릇이에요. 그 질그릇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거기에 보배를 담아 두신 것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어디 가도 우리가 깨질까 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어디 가도 우리가 쓰러질까 봐 우리를 지켜주시고 어디 가도 우리가 사라질까 봐 우리를 보듬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자꾸 질그릇이 지가 보석함이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냅둬 버리는 거예요. 그냥 깨질 때까지 깨지라고. 주여, 나는 질그릇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능력이 여러분과 가정에 충만하셔서 2018년 여러분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거룩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또한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시며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이끄신 대로 살며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 안되어 거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